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메시지에는 짐승의 두 가지 계략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짐승은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당근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채찍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다고 하면서 유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이야기였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4장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록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짐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꿰 겁니다. 성도들도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렇고 그런 삶에 안주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이마에 새기고 사는 14만 4천이나 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짐승의 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표를 아무 표도 안 받으면 그게 더 낫죠. 그러나 이마에 굳이 어린 양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도 물리치고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14장 2절은 그들의 찬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모든 민족이 마시게 한 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들은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아서 누르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아니고 피가 나왔다고 하죠. 극단적인 이미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권세, 짐승의 계략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예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는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혼란스러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보통 포도주는 좋은 의미를 갖죠. 잔치의 의미도 있고요.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두어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요한은 마치 포도주를 밟을 때 붉은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도 피 볼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짐승의 두 가지 계략처럼 요한도 성도들에게 같은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해라. 당근과 같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채찍 이야기도 합니다. 술틀에 부서지는 포도주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날아갈 수 없다면 if you can't fly, then run. 뛰어가십시오. 뛰어갈 수 없다면 걸어가십시오. 걸을 수도 없다면 기어라도 가십시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but whatever you do,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You have to keep moving.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Whatever you do, you have to keep fighting. 사람마다 열정의 연료가 다릅니다. 어떤 자동차는 휘발유로 가고요. 어떤 자동차는 경유로 가고 다른 차는 전기로 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동기부여에 더 잘 반응하고요. 어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두려움에 더 잘 반응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면서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날아가도 좋습니다. 뛰어가도 좋습니다. 걸어가도 좋고 기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날아갈 수 있는 또 뛰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끈기도 주시고 기어갈 수 있는 투지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과 발걸음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